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가 있고 무엇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일터를 찾아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몸이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병원에 가보면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투성인데 문제가 오직 하나도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문제가 없는 곳에 살고 싶은데 그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일까? 공동묘지나 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천사들만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도 나름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10명이 모이면 눈은 20개, 기도 20개, 입도 10개. 100명이 모이면 눈이 200개, 기도 200개, 입도 100개. 100개의 입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부부 문제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로 가지고 온 문제와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부딪혀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6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두 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본토배기, 이해되시죠? 본토배기들이 히브리파예요. 그리고 헬라파는 타 지역에서 이사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릅니다. 이 두 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을 때는 한 마음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두 파가 문제가 생기니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구제 명단에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본토배기들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주고 언제는 이름이 빠지고 이게 뭐야? 주먹고 것이잖아.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도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 쪽 과부의 이름이 빠졌잖아. 우리 헬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교회가 이런 데였어? 교회가 이중적이야? 이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먹는 문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들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제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
말씀이 사라졌던 거예요. 말씀이 약해진 거예요. 말씀이 약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먹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네 것 내 것 따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이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구제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쁨으로 인하여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많았던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능력으로 담대하게 은혜 충만하게 살았었는데, 사도들은 구제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였고, 물건을 나누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먼저였습니다. 사람들이 집문서 땅문서 가져오니까 그것을 팔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 더 바빴어요.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니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구멍입니다. 작은 원망은 작은 구멍일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원망은 작은 구멍일 것입니다. 그러나 니도 나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그 구멍이 커지는데, 이 작은 구멍을 호미로 막지 아니하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특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그 땅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안 된다, 못 간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땅으로 보내시다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제 돌아가자.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원망으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다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이처럼 성도의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원망과 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었다는 사람들, 왜 그만두었느냐고 물어보면 80%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메뉴고, 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씨를 뿌려버린 사탄의 계획대로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견주어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7명을 택하여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에도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 집사에게 이 2만 명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전권하여 맡긴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도 혼자서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힘들지만,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는 말처럼, 밥은 혼자 먹어도 일은 혼자 못한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인정하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십자가 종탑부터 고치는 일도 할 수 있고, 저 식당 밑에 화장실도 저 청소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정말 집중해야 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각 분야에서 맡아서 스스로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감당해 주실 때에 제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도 사택에 두 곳의 수도가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한 일주일을 제가 집에서 물을 안 쓰면 내려가서 잠그고 또 물을 쓰려면 내려가서 또 끓고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다가 영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관리부 차장이신 박정희 지사님과 서경태 성도님이 새 것으로 뚝딱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했는데 제가 했다가는 하루 종일 끙끙대고 제대로 고치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보배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무리 큰 문제라도 짐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단체에 속하든지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에 대하여 일을 맡기고 책임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집사는 7 집사로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를 선택하여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7명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굉장한 일이죠.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했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모여서 이 7 집사를 선택하는데 히브리파 사람은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고 다 헬라파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양보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뽑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의 성장의 가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부흥을 위하여 올해는 바나바를 사역자를 임명하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섬기는 사역이죠. 바나바 사역은 이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고 온갖 관심과 정성과 사랑으로 새 가족들이 우리 신성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돌봄 사역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까지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처럼 바나바 사역자는 새 가족만 바라보는 새바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바나바 사역이 꼭 필요한 사역이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임명된 7 지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새 가족을 돌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차근차근 단계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정착하고 믿음과 신앙에 자라서 꽃이 피듯 향기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새 가지에서 싹이 돋고 새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면 새 가족들이 전도하고 새 가족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바라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새가족에게 관심을 주고 새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면서 그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까지 도와가는 우리 전 교인이 바나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함께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일꾼을 제대로 세웠더니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의 무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제사장의 무리였어요.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모세 율법과 계명을 따라 신흥 종교 예수 같은 사람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단체가 제사장 무리예요. 그런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로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 선포가 우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지쳐가는 인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능력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을 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역사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우선이고 자기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고 인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 문제 때문에 속상한 것이 섭섭한 마음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해지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돼 예루살렘 교회 제자의 수가 허다한 무리로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생기네. 갈급해져요. 목말라요.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까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주일날, 그것도 한낮에 정오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찬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진다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에 충만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이라도 듣고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한 주간 힘을 내서 능력 있게 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간절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까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돌아간다면 얼마나 쓸쓸한 발걸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주일 오전 예배 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후 예배라도 은혜를 받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후 예배 때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다 돌아가 버릴지라도 이 성전에 남아서 아직도 부족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어찌 성령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남은 은혜가 있다면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세요. 텅 빈 성전에서 혼자 울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어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왔으면 주일날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빗들어서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많이 일어납니다. 산적해 있어요. 수많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보면 6장 2절 말씀에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나 문제다,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문제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무시하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그것이 바르지 못한 거였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운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있는 성도가 은혜 충만한 성도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멋들어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뛰어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신석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석기는 이 문제를 알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문제 해답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까지도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나아가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